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언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당만 밟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동요 중에 옹달샘이란 노래가 있죠. 가사는 이런 것입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음이 잘 잡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해보았습니다. 원래는 가사만 읽으려고 했는데 즉흥적으로 한번 노래를 불러봤습니다. 깊은 산속에 옹달샘이 있는데 새벽에 토끼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세수하러 왔지만 결론은 세수는 안 하고 물만 먹고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이 왜 토끼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갔는지 그 이유를 좀 댓글 좀 남겨달라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한 분은 옹달샘물이 너무 깨끗해서 차마 세수를 못했다라고 댓글을 남겼고, 아마 이런 분은 환경론자가 댓글을 남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은 토끼들이 워낙 멍청하니까 이 토끼도 옹달샘에 온 이유를 기억 못해서 물만 마시고 갔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한 사람은 동물학자일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수하다 물에 빠져서 사망한 토끼의 이야기를 물만 먹고 갔다라며 완곡적인 표현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염세주의자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신도 세수하려고 일어났다가 냉장고에 물만 꺼내 먹고 다시 자러 갔다라고 이렇게 답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토끼처럼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것을 다른 말로 마당만 밟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양가가 없는 일,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것, 다시 말해서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러 오는 것,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드리러 예배하러 오는 것, 또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드리는 것, 그런 예배를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법입니다. 바로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들은 내게도
너희에게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것은 무수한 죄물과 수양과 살찐 짐승과 소송아지나 양과 염소의 피가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과 14절에서 이것들에 대한 마음을 매우 솔직하게 표현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무수한 제물은 실상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지만 결국 헛된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향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헛되고 가증하고 악한 것을 행하는 것 같은 견디지 못하는 곤란한 그리고 무거운 짐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무수한 제물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피를 거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와 드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율법을 통하여 이들 번제와 분향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 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지키라 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런 것들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무익하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 거절하고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모세율법을 통해서는 드리라 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와서는 무익하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무거운 짐이며 당신이 지기에 곤비하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손을 펼 때에 하나님의 눈을 가리시게 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많은 기도들에 대해서 듣기조차 싫어하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은 살인자들이겠죠.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바로 악한 행실과 행악과 같은 의롭지 못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13절 마지막에 이들이 성회로 모이면서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더불어 악을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성회로 모이면서 우상 숭배를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는 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과 제물의 피와 기름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 준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회를 드릴 때 온전한 성회를 드려야지 성회를 드리면서 악을 동시에 행하는, 다시 말해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만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해결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6절과 17절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셨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먼저 그들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는 이유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온전한 자각입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비록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회로 모였지만 그들이 예배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해오던 악한 행실과 행악을 버리고 그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행하고 누려왔던 악행들, 그리고 그것들이 가져온 기득권을, 유익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새로운 출발은 지난날의 악행을 멈추고 반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행을 베푼다라고 말하지 않고 선행을 배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하루아침에 몸에 배워지지 않죠. 조금씩 배우며 그 맛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힘들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힘들게 구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들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해주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사회적 약자들은 항상 존재해왔죠. 그러나 세상은 강자들이 항상 약자들을 위해 군림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약자들은 언제나 약자로서의 손해와 핍박과 고초를 당해왔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신원해주고 그들을 변호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질서인 것입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약자들 편에 서주는 사람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고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제된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서로 변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서로 변론하면서 그들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적합한 최상의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즐겨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배반하면 더 큰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급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은 단지 이 땅에서의 풍요로운 삶, 물질적인 삶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총체적인 표현이겠죠. 총체적인 땅의 아름다운 소산, 이것은 whole life에게 주어지는 whole blessing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이든 진홍이든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거절하지 말고 배반하지 않고 즐겨 순종하며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소망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홍 같은 진홍 같은 죄를 눈과 또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즐겨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